반갑게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유튜브로 방송을 보는 분들 위해서 우리 손으로 한번 흔들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으로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4살 때 천연두에 걸려서 거의 시력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가 심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불운이 겹치고 결국 그 결혼도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정신 이상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천년두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 남자의 유일한 낙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희미한 시력으로 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그냥 별을 보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시력이 약했던 그는 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보다가 천체가 돌아가는 이 천체의 움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천체의 이론들은 훗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법칙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인 케플러 이야기인데 그의 법칙들은 험난한 인생 중 별을 통한 위로 가운데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케플러의 희망이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존재다. 인간은 희망의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광명한 새벽발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마음에 아직도 살아있다면, 식지 않았다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절망과 전염병 시대에도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질문에 기독교는 지친 백성과 인류에게 희망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예수님의 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둥에 묶여서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은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가죽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몸이 파이고 여기저기 피가 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꿈속에서 보다 못해서 달려가서 그 잔인한 로마 군인의 팔을 잡고 그 얼굴을 앞에서 보니까 그 얼굴이 바로 자기 얼굴이더랍니다. 영신가족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는 영신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1300여 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700회 이상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닌 세상 역사에 나타난 속죄관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신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피든지 피를 뿌리면서 신의 진노를 푸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AD 300년경 멕시코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자기들의 죄가 많아서 신이 진노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의 진노를 푸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아주 미남 청년을 골라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택함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먼저 뽑힌 이 청년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외딴 섬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왕보다도 더 잘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이고 하고 싶은 건 하고 원 없이 다 하도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몸에다가 이 빨간 칠, 그 다음에 파란 칠, 검은 칠, 하얀 칠을 합니다. 그리고 몸의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어서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오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속죄함과 같은 청년을 환영을 하면서 Take my sins, take my sins,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 그 다음에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죄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죠. Remember me 라고 소리치면 그 소리를 이 청년이 다 들으며 피라미드형으로 된 제단 위에 그 청년을 눕히고 제사장이 시퍼런 칼을 들고 이 청년의 심장에 칼을 꽂으면 그 심장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이 청년이 흘린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도 지진이 나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이제 이 여러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그 돈을 많이 주고 사서 군중 한가운데 앉혀놓고 모두 돌을 들어서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피를 다 쏟고 죽으면 신의 진노가 풀렸다고 믿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한 부족인 스키디안 부족은 심장을 찔러서 나온 피를 병에다 담아 들고 그 병에다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 자기들의 죄가 씻음 받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의 다옴이라는 지역에서는
닭이나 거위, 소 등의 목을 따서 피를 뿌리며 신의 보호를 받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프레그라고 하는 교수는 골든 바우, 황금 가지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연구해 보면 90% 인간이 종교적인 경축일에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기독교 인류학자 알렉산더 그리고리아는 그리고리아 박사도 인류학을 연구해 보니까 세계 인구의 95%가 다 어떤 종류의 피든지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다고 발표하면서 도대체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풍습을 가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신께 죄를 짓거나 악을 행했을 때에는 무슨 종류의 피든지 꼭 피를 흘려야 죄사함 받는다고 믿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품이다, 오리지널 캐릭터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피를 흘려야 죄사함 받는다고 믿는 것은 인간이 본래 타고난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영생하는 존재인데 죄값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다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금 영생을 회복하는 길은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는 방법과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이 하는 데는 생명을 대표하는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곧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도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훌륭한 제물을 쌓아 놓았어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단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살던 모든 가정에서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짐승까지도 예외 없이 다 죽는 심판이 임할 때 오직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죽음의 심판을 멸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죄를 그냥 덮어주는, 커버하는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효력만 있었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짐승의 피는 그 사람, 즉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속 사람, 즉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우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믿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오늘날 이 어둡고 불안한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에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 위협하는 일체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희망의 주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힘찬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